사사기 강의 36번째 시간인데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삼손으로 막을 내린 후에 사사기는 일종의 부록 성격의 에필로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에필로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미가와 레위인 청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부터 사사기 21장 마지막까지 사사기 두 번째 에필로그로 레위인 첩의 이야기와 베냐민 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에필로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두 번째 에필로그도 첫 번째 에필로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제멋대로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도 레위 사람이에요. 에필로그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선택받은 지파였기 때문에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 자기의 사역지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했어요. 이 거류하다라는 뜻이 임시로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사역지를 옮겨온 것입니다. 게다가 첩까지 두었어요. 거룩한 성직을 맡고 있는 레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도 행음을 저질렀어요. 자기 주인이 늘 욕망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 첩도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주인이 잘해야 돼요. 주인이 제멋대로면 그 첩도 제멋대로예요. 레위 사람이 넉 달 만에 다시 자기 첩을 찾아간 이유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넉 달을 기다려요? 4일도 못 기다리지. 넉 달 만에 그녀를 다시 찾아간 이유는 처음에 그가 첩을 두었던 이유, 즉 육체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이야기와는 달리 두 번째 에필로그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는 익명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시대적인 보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대적 보편성. 즉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과 함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직을 맡은 레위 사람마다 이 지경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행음한 첩이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려 넉 달을 보냅니다.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별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행음을 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였고요. 또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 가출하는 건 역시 죽을 수도 있는 큰 죄였어요. 기분 나쁘다고 막 집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첩이든 정실 부인이든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 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난 후에 이 남편이 첩을 찾으러 왔을 때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 사위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요. 사위의 마음을 사서
혹시라도 딸에게 돌아갈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어요. 혹시 잡으러 온 건 아닌지, 돌로 치러 온 건 아닌지, 내다 파는 것은 아닌지. 이 미가의 이야기와는 달리 본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시대의 도덕성과 윤리의 수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내키는 대로 살면 그들의 신앙이 경건치 못하게 타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서 그들의 삶 그리고 도덕과 윤리도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삶까지도 부패해져요. 윤리와 도덕성마저도 땅에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래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정신도 행음을 하는 등 타락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신앙이 무너지면 윤리와 도덕도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지켜야 우리의 삶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보세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레위 사람이 넉 달 만에 자기 아내 첩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이 그를 3일 동안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면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이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3일 동안 환대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넷째 날에도 장인은 떠나려는 사유를 붙였습니다. 3일이면 충분한데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위의 마음을 사서 자기 딸의 안위를 보호받기 위함이었어요. 장인의 간곡한 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 레위 사람이 이틀을 더 머뭅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도 그는 일찍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만류하는 바람에 오후 늦게서야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도 장인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길을 나섰어요.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이르되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레위 사람과 그의 일행이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 장인의 집에서 여부스까지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종은 해가 다 저물었으니 그 여부스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자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여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내가 묵을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주인은 기브아로 가자고 합니다. 여부스가 이방인들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부스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이 기브아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고향입니다. 해가 저문 늦은 밤에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자기 동족들의 성읍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 동족인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겠지,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브아는 여부스에서 5km만 가면 돼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읍 넓은 거리, 즉 성문 앞 광장에 앉아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그 성문 앞 광장에 앉아 있으면 같은 동족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묵게 하는 게 관습이었고 또 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또 누굴 돌보라고 그러셨어요?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이미 달이 다 저물어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브아에서 나그네를 냉대하는 무정한 기브아였고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만 우리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도 무너졌고 이웃 사랑도 무너졌어요. 그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노인이 레위 사람 그 일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레위 사람은 내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고향이. 잘하면 같은 동네 사람이겠다. 저 노인 집에서 내가 좀 머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동양 사람이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이 우리에게 나귀가 먹을 집과 여물도 있고 또 우리가 먹을 포도주와 양식도 있으니 그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아무 패도 끼치지 않을 테니 하룻밤만 당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노인은 당신들이 쓸 것 내가 다 내어주겠습니다. 안심하고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집에 도착한 노인은 나귀에게 여물을 주었고 또 그 일행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도 대접했습니다. 그 넓은 기브아 땅에서 그 노인만큼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렇게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면서 한창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성읍의 불량배들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레위 사람과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나그네를 환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세게 두드립니다. 여기서 불량배는 조폭이나 깡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 아까 신앙이 무너지면 도덕도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도 무너뜨린 사람들. 신앙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회 질서마저 해치는 자가 바로 불량배들이었어요. 이 또한 영적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이 레위 사람은 여부스가 이방인의 성읍이라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동족들의 성읍인 기브아로 왔는데 오히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졌습니다. 특히 우리말 관계하리라로 번역된 단어는 동성성행위, 더 적극적으로 주석을 하자면 동성성폭력이에요. 동성성폭력.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자기의 성읍에 들어온 손님인 레위 사람에게, 거룩한 성직을 맡고 있던 그 레위 지파 사람에게 동성 간의 성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어요. 창세기 강의할 때. 그때도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과 관계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다 불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추잡하고 더러운 악행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보게 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참으로 모든 것이 부패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도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시 한번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노인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만류합니다. 내게 온 손님이니 그들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이미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망령된 짓을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노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이 레위인 대신 자기의 처녀 딸과 또 레위인 첩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딸 내놓는 건 이해가 돼요. 자기 딸이니까. 레위인 첩은 자기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과 단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지금 내주겠다고 말해요. 그 시대의 여성상이에요, 이게. 그 시대의 여성상.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아주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정말 너희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 능욕을 하든 추행을 하든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 오직 이 레위 사람, 이 남자에게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 또한 가나안의 악한 풍습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반합니다. 가나안의 악습을 따라서 여자에게 차별과 폭력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어요. 이 노인이 나그네를 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 역시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어도 남의 아내여도 여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여전히 막무가내였어요. 본문 25절 상반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러분, 악은 달랜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사악한 무리들 마음을 산다고 해서 사악한 짓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악, 더 추잡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의 본성이에요. 내가 세상에 좀 맞춰 살면 악이 고정돼서 머물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악의 욕망으로 가득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노인의 제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잡더니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 우리말 붙잡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자크인데 이것은 강제로 힘을 주어서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힘을 주어서 붙잡았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첩은 꽉 틀어진 주인의 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녀가 노인이 내 딸과 저 레위인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를 끌어내려고 붙잡았습니다. 그 첩은 밖으로 끌려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손길을 뿌리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울부짖기도 하고 온몸을 쓰면서 저항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자크 주인은 더욱 힘을 주면서 강제로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를 비록 첩이기는 했지만 자기의 아내를 밖으로 끌어내어 더러운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불량배들 사이에 던져버립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문을 굳게 닫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참혹한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녀는 수많은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끔찍한 성폭력을 당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레위 남자와 동성 성관계를 하지 못한 화풀이를 그녀에게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녀의 고통, 부르짖음, 눈물의 소리가 그 거리를 가득 메우고 또 불량배들의 희희낙낙하는 욕망의 더럽고 추잡한 소리가 그 집 주변을 에워쌌지만 누구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같은 기브아의 모습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의 삶도 더럽고 추하게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도 땅에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더럽고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십시다.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소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